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려주시는 그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으로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총 가득하고 말씀을 통해 얻은 그 지혜가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3월은 사순절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자라고 우리 영도 자라고 우리의 삶도 주의 말씀으로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세요?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있었는데요. 회심이죠. 회심. 기억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을 넘어서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시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딱딱함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또 기독교인으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 연결해서 준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서 12절까지고요. 그리고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몇 번을 되뇌어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 안에 나와 같은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거예요. 이 말씀 속에 회심이 있습니다. 회심이 돌이키는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내 마음을 덜어내고 비워서 비워진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마음이 자리 잡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일, 그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내 마음 씀씀이에서 그분의 마음이 조금씩이라도 발견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회심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깊게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구절 모두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안에입니다. 너희 안에. 여기서 너희로 번역된 말은 너라고 하는 단수가 아니라 너희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수라고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냥 사용되어지는 복수가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에서 그 사이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가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한 개인의 영적 성장으로 봐서 내 안에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개인의 신앙으로 봐도
물론 괜찮습니다. 하지만 본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너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해서 너희 공동체 안에서입니다. 너와 너 사이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과 모습이 느껴졌으면 좋겠다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 사이, 만약 부부라고 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부모와 자녀라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너와 내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모습이 느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 하는 거예요. 교회도 적용할 수 있겠죠. 교인들 사이에서, 교인과 교인들 사이 조금 더 민감한 관계는 없을까요? 저하고 여러분 민감하세요?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죠. 때로는 예배 가운데서는 갈등할 것이 없지만 회의 가운데서는 조금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의견에 따라서 갈등할 때도 있잖아요. 민감해질 때도 있잖아요. 좀 당회라든지 재직회라든지 또 다른 회의라든지 선교회 모임이라든지 그런 데서,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그냥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이런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웃관계라고 하는 것은 매우 민감할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요, 서로의 이해가 충돌되는 경우가 있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못 살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간섭함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모습이 드러날 수는 없을까 하는 거예요. 그뿐일까요? 비좁은 공간에 사람은 많고 복잡하잖아요. 서로가 원하는 거 다르죠. 생각하는 거 다르죠.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 가운데에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그분의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드러날 수는 없을까?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인이 그 마음 품고 있으니 너를 통하여서 너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삶, 그것을 지금 오늘 바울 사도가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멀지 않은 광산구에 금호 타이어가 매우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죠. 생전을 놓고 벌이는 힘겨운 일들이죠. 두 사람이 송전탑 위에 올라가서 너무나도 힘든 일들을 지속하고 있대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 간섭할 부분은 없을까 하는 거예요. 남과 북이 평창 올림픽으로 인해서 조금 화합된 것 같았는데 거칠게 반응하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복잡해요.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열강과 같이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어요. 정치권도 소동하고 있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을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추상적으로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그 마음이, 그분의 삶의 모습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개입하고 간섭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일들에 대한 기대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먼저 품은 이들이 그 마음의 희망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죠. 그래서 회심은 개인적이라고 해도 되지만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개념이 회심이에요. 사람이 홀로 일 수 없기에 회심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내 안에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 안에, 너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개입하여 모든 일들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지고 사셨는가 하는 걸 6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예를 들어 주고 있는 거죠.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도 같이 따라 읽으실 줄 알았는데 가만 계시네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의미를 조금 더 숙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말씀이 이 가운데 있죠.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셨다.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이 되셨다. 그 낮은 이들을 위해서 하늘 은총 입은 자가 그 마지막까지 들어가서 참된 구원을 얻도록 자기의 삶을 내어 주셨다. 거기에 있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래요. 우리가 품고 살아가며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마음과 삶은 분리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사랑이 표현되어야 되죠. 사랑한다 사랑한다 1000만 번 하더라도 그의 삶 속에 느낄 수 있는 사랑이 없다 하면은 그 사랑은 가짜 사랑, 유사 사랑, 이빨린 사랑, 허무한 사랑이에요. 이게 쉽게 될까요? 쉽게 되지 않겠죠. 지난주 말씀처럼 일시적으로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점진적인 노력을 통해서 서서히 조금씩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배양되고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Belief, behavior, 그리고 그 안에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belonging. 그래서 그 마음이 배양되어지면 그의 behavior, 나의 삶으로 점점점 드러나 바뀌게 되어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이는 늘 내어놓기만 해야 되나요? 늘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되나요? 아니래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아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선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보실래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 손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세워주셨대요. 왕이 백성이 되었는데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시 세워주셨대요. 주인이 섬김의 종이 되었는데 그 섬김의 종을 다시 주로 세워주셨대요. 높은 이가 낮아졌는데 낮아질 대로 낮아졌는데 그 낮아진 이를 가장 높은 이로 세워주셨대요. 가장 부유한 이가 가장 가난한 이가 되었는데 그 가장 가난한 이를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대요.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비워내는 마음이에요. 섬기는 마음이에요. 내어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영광받는 그 자리에 있도록 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비워낸다고 하는 것, 나눠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우리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총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위가 아래가 되고 아래가 위가 되었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며 그 사랑을 베푸셨을 때에 보잘것없는 횡목조목 얽혀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구원의 상징이 되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고, 그분의 이름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보잘것없이 보이나요? 하지만 거룩하고 위대한 거예요. 국문학 교수이자 시인인 김은교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전문적인 학자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그 김은교 시인이 쓴 시 하나가 있어요. 그 시의 제목이 틀리경문이에요. 틀리는 이가 없을 때 대신 하는 그 틀리 있잖아요. 그 틀리경문이라고 하는 시를 지었어요. 그 시를 지은 배경은 이래요. 김은교 시인이 고향집에 갔는데 어머니 댁에 간 거예요. 화장실 들어갔는데 화장실 세면대 위쪽에 그 맑은 유리컵 속에 담겨져 있는 분홍빛 틀니를 본 거예요. 어머니의 틀니를. 근데 그걸 보자마자 마음이 그냥 울컥한 거예요. 지금까지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해오셨던 헌신적인 사랑이 싹 지나가니까 그 틀니를 보면서 그 마음이 주체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가 시를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시가 쓰여졌어요. 화장실 물컵 속의 어머니, 빛바랜 분홍빛 세월, 엎질러진 보석 마냥 빛나고 있다. 부엌 구석에 앉아 생선 대가리만 뜯으시고 찬밥 덩어리만 드시던 황소, 평생 새벽기도 다니시며 쉴 줄 모르며 절룩거리는 골다공증, 손가락 마디마디 쪼그라든 관절염, 화장실 물컵에 들어있는 낡은 어머니, 그분은 나의 성경이다. 그분은 나의 팔만대장경이다. 그분은 나의 여러 굽이 큰 산맥이시였다. 이 시예요. 보잘것없이 보이는 틀니가 어머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우리 조그만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품고 살아가면 우리가 보석같이 빛날 수 있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고 따뜻한 마음을 줄 수 있고 실망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만들 수 있고 낙심스러운 상황 속에 힘을 주고 갈 곳 모르는 갈등과 염려의 사람들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같은 삶이 결코 쉽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수많은 갈등과 흔들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매번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닮아 그 마음 품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은 잔잔한 호수에 띄어진 뱃놀이가 아니라 험한 풍랑을 헤치며 가는 항해와도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내가면서 힘을 다해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보려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그런 옹골진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과 약속 12번도 더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이야기 하나 하고요. 오래전 이야기예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니까요. 꽤 됐네요. 제가 전주에서 서울까지 통학을 했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다니던 때인데 한 번은 고속버스를 타는데 그 옆자리에 저보다 나이는 조금 어리게 보이는 대학생 같기도 하고 청년 같기도 한 친구가 탔어요. 근데 얼굴이 굉장히 긴장돼 있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야기를 서로가 나누게 되었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었어요. 대학 입시를 3번이나 실패했대요. 한 번 실패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번 실패하니까 더 힘들었겠죠.
세 번째 가까스로 이제 대학 입시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대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대학 합격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있어가지고 줄기차게 달려왔는데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낯설고 또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멍해지는 마음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한참 이야기하다가 저도 제 신분을 밝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그리고 전도했죠. 그리고 제 가방에 마침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을 아깝지만 선물로 안 아깝게 줬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친구가 자기도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겠대요. 그리고 그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 안에 자기의 길들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영접기도라고 아세요?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 영접기도문이 있어서 그것을 놓고 그 친구와 제가 함께 그 기도문을 같이 읽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영접기도 한 번 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바뀌진 않아요. 그렇게 믿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 영접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마음을 열게 하는 회심의 첫 걸음은 되어줘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때 함께 했던 영접기도문은 아니지만 오래전에 만들어진 영접기도문 하나를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다 살고는 있지만 어쩌면 이 영접기도문이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지만 여러분이나 저 자신에게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부 하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저는 제가 주인이 아닌 당신이 주인이 되는 삶이 두렵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너무 좋고 이것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섬기며 당신의 뜻대로 사는 삶이 지루하고 힘들며 고통스럽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저의 인생을 온전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맞이한 저의 미래와 죽음 또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저는 버림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지하고 의지도 약하고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저를 용서하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를 보실 때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를 바라보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께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저를 도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주님의 진리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움을 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3월 사순절을 시작하는 저희들 가운데 주님 오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덜어낸 마음, 비어진 마음에 채우고 주님을 닮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 끝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보람을 늘 마음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